오늘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월 조금 어수선할 때는 제가 한마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빠랑 아들이 목욕탕을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아들이 그 말을 믿고 물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뜨거!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잘 아시는군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나와가지고 찐빵을 5개 사서 아버지가 3개를 먹고 아들에게 2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냐. 해서 이 아들이 하도 말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화가 난 나머지 아들의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때려라,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집에 갔습니다. 아니 당신은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말버릇이 이렇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애를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누라 없는 놈은 서러워서 살겠나. 고맙습니다.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람들, 만져본 사람들이 믿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흩어져서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믿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천지 만물 자연에도 드러나고 우리에게 살 집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는 데서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드러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굴레 속에서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렐루야,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을 과거의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받았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소망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어느 날 계신지도 몰랐던 먼 친척이 나에게 유산으로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은행에 가셔서 바로 돈을 찾겠죠. 그런데 그 돈이 한 번에 찾지도 못할 만큼, 그리고 한 번에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돈이 내 돈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될 것이고, 또 통장을 열어서 다시 우리가 꺼내보기도 하고, 그래도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지, 누구를 위해 쓸지, 어떤 좋은 일에 쓸지 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그냥 서랍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주신 그 구원이 오늘 하루에 다 쓰지 못할 만큼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누리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즐기며 살지를 고민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산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 지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은 그럼 뭘까요? 장롱에 넣어놓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산 나머지 누가 유산을 내게 물려주었다는 그 얘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장을 받고도 그냥 서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냥 계속해서 힘들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죠. 유산은 받았지만 장롱 속에 넣어놓은 그 통장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죽은 소망이겠죠.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구원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오늘 나를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마지막 날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역사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피곤함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이 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 딱 들으면 막 부담스럽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이미 이 속에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내 구원의 십자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죽음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시련 중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언제 온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결혼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은요, 그래도 해외여행은 한 번 다녀온 다음에 오십시오 하고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 하면, 지금 결혼을 못해도 영원하신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니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죠. 혹시 해외여행을 못 가도 영원한 천국 여행을 신랑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며 살게 될 테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방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가죠? 이럴 때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부적처럼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사고나 질병이 안 생기게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뭘 지켜주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 뭡니까?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지켜주셔야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순환 논리의 오류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나 요새 힘이 너무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겠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죠. 그런 겁니다.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이 뱅뱅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정말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속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나를 아셔서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정답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작은 시련만 우리 인생에 생겨도 예배에 방해를 받습니다. 조그만 문제나 미움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내 속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시련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근심이 왜 없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 근심은 잠깐. 할렐루야. 뭐라고요? 근심은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들 한 10년 지나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 똑같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제가 요새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안 믿는 형님이 계신데 이분도 알아요. 자기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신데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걱정이 많죠. 내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나, 내 인생이 공무원이 못 되거나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한대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의 99%는 너에게 생기지도 않을 일이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요새 이분이 힘든 일이 생기시니까 자기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당장 내 노후가 걱정되고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그런 걱정거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권면해요. 형님,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돈이 생겨서 해결될 게 아니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해결될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왜 버티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만도 저를 2번 찾아오셨거든요. 저를 만나는 거는 쉽게 오시는데 이 자리에 한 번 나오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바뀌지 않는 이것이 바뀌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마음은 급하죠. 예수님 믿는 게 답인데요. 그러나 답을 던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아요. 근데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크게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억지로 어떻게 기쁨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억지 기쁨이 아닙니다. 그걸 막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련 중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힘든 것은 똑같은데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이 바뀌는 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지켜주시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지켜주시는 거지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실패한 자리에서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그것이 그 구원이 우리를 인생의 모든 이 근심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지만 그때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결코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망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에 잠깐의 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로와 소망을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시련을 견디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은 마치 불로 연단한 금처럼 됩니다. 금은 이제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녹이고 또 녹이다 보면 없어졌나 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통의 대명사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재난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목적했던 게 그거죠. 욥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러나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고난당한 다음에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잘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광야가 힘든 줄 모르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 생활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보다 낫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광야를 만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광야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은, 광야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마지막 날에 저런 거 얻어봤자 뭐하냐.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는 저승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고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날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날에 모든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그날에 우리가 거기서 뭐 하면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 점점 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게 없는 나라에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고 이 지루하게 벌써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 그런 걸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광야죠. 결국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음이라 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죠? 받음이라 하면은 그게 과거에 받은 건지 현재 받는 건지 미래에 받을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은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죽겠어요. 그런 겁니다. 다 망할 것 같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늪이 있잖아요. 늪, 정글 같은 데 가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면요, 나가려고 더 끌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밖에서 던져줘야 됩니다. 그걸 잡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스스로 몸부림쳐도 계속 그 늪에 빠져드는 우리 인생을 날마다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는 살만했는데 오늘은 죽겠고, 그럼 그러실 때 없습니까? 세상에서 아까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불편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쁘게 잊어버리고 살 때는 몰랐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라는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걸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한다면 계속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0장 100장씩 읽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눈이 어두우셔서 큰 글씨로 인쇄해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1년 내내 보실지라도 괜찮아요. 그것도 안 보이셔서 그냥 귀로 들으셔야 하는 분들, 누구한테 좀 읽어달라고 하시거나 오셔서 설교를 듣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으면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에게 핑계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대부분 피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고 성경을 잘 모르거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매일매일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고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며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